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5면입니다. 구약성경 945면 잠언 30장 5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월 초하루 이렇게 성전에서 아침에 맞게 된 것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 강원도 정동진에는 해돋이를 보겠다고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저도 그 정동진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좀 신기하긴 합니다.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해가. 그걸 보며 감탄한 것만 아니라 거기다 대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나운서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봐요. 무슨 복을 빌었습니까?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같이 똑같이 대답하는 말이 뭔가 하니 돈 벌어야죠, 건강해야죠, 장가 가야죠. 그래서 그 정도예요. 전부가 그저 건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금년은 제발 정직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미안합니다만 내가 찾아가서 상을 줄랍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세속적인 것,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건강이요, 돈이요, 출세요, 뭐 이렇습니다. 1951년 정월 6.25 전쟁이 한참일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었습니다. 압록강까지 점령했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진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후퇴할 때 후퇴 작전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무질서해지고 많은 손해를 보는데 후퇴하다가 어느 산골짜기에 미군의 한 중대가 숨었습니다. 거기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로 그런 때에 한 종군 기자인 마가렛 히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군 기자가 여기 참석했는데 그 사실을 보고 그 절망하고 있고 피곤해 있고 배고프고 춥고 아주 어렵게 지내고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젊은 군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소? 했더니 이 젊은 군인이 한 말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렵습니다. 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아주 유명한 얘기로 타임지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히킨스 여사는 그 기자는 그다음에 큰 상도 받고 그래 했습니다. 그 유명한 커밍웍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4가지가 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먼저는 자본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자본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만 있다고 되나요? 지식이 있어야죠. 돈은 있는데 멍청하면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죠. 또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열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열심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학에서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4가지가 중요하지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 98%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늘 읽을 때마다 절절하게 보고 기억하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나의 죽기 전에, 이 말이 너무 절절합니다. 나의 죽기 전에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것이 너무 경건하고 아름답고 우리 마음을 큰 감동을 줍니다. 절제되고 단순하고 마지막 진실, 종말론적 소원입니다. 마지막 소원, 죽기 전에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가슴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요? 너무 깨끗합니다. 진실하게 해주세요. 허탈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할 때 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내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순간에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세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거짓되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Honest God, 하나님 앞에서 정직,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Honest God,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여러분, 진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동안 허탈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허탈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허황한 꿈을 너무 많이 꾸었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 될 것처럼. 또 소원은 있으면서 행동은 없었습니다. 맹세는 했는데 실천은 없었습니다. 자기 진실 속에, 자신의 속에 있는 진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내세우면서
방법에 거짓말이 많았습니다. 허탄한 미래를 내세우면서 현실을 무시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면서 남이 지키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거짓말, 내 속으로 하는 거짓말,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 그것을 이 잠언 저자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정확성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확성에 책임을 져야 하고, 현실 가능함에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무책임한 비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합니다. 나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 이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흔들어 놓습니다. 그의 기도마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합니다. 무책임한 말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자기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비판하면서도요, 여전히 자기 자신은 예외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겠습니다. 왜요? 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저자의 말과 같이 나의 죽기 전에 소원을 들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지금 눈을 감아도 부끄러움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련하게도 마시고 그러세요. 부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오만을 떠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되지도 못한 그런 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주세요. 부에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욕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절절한 기도입니까? 그야말로 일생을 집약한 확실한 기도입니다. 이건 참 귀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랍비의 교훈 중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배부른 지갑을 가졌다 하더라도 흉할 수 없고, 그러나 빈 지갑은 나를 부끄럽게 한다. 돈은 저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제공한다. 가난하다고 옳고 부하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요새 이상한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옳고 부한 자는 나빠요. 그것이 사회주의자들의 평가입니다. 무조건 부자는 다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자는 어떤 일로든 간에 그는 부한 자에게 빼앗겨서 억압당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무죄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난한다고 옳고
부하다고 죄인은 아니다. 이 랍비의 교훈입니다. 부자는 걱정이 많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걱정이 더 많다. 가난하다고 청빈낙도는 아닙니다. 가난이 수치가 아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고 부해지는 것이 명예도 아니다. 자랑도 아니다.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하다고 교만하지 말 것이다. 돈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요 나쁜 사람에게는 더 나쁜 것이다. 사람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랍비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저자는 말합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다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니 겸손하게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많습니다. 불만도 많습니다. 많은 것을 딱 집약을 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근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보다 더 겸손한 자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평가를 받아도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칭찬을 받아도 불만이요. 더구나 비판을 받으면 이건 아주 절망입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교만한 자는 끝없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남이 나를 평하는 수준보다 내가 나를 평하는 수준의 기준이 낮으면 그 마음속에 근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고 합시다. 그것도 몰라 그러면 예 모르죠. 그보다 더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왜 몰라? 너는 아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남이 모른다고 하세요? 예, 모릅니다.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식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더 어리석습니다. 라고 자기를 모든 평가 기준보다 더 낮추고 낮출만 땅에 날 만큼을 낮춰보세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아무 비판도 없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억울한 비판을 받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했습니까? 라고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분이 내게 말하는 것은 나를 비판하는 것은 내게 없어. 그건 확실하게 없어. 하지만 그분이 모르는 것이 있잖아. 그분이 말하고 있지 않는 모르는 것이 내게 있어. 그런 거로 나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 그것이 겸손입니다. 남이 나를 비판하는 그 수준보다 내가 나를 비판하는 기준이 더 낮아요. 온전한 겸손을 가지면 어떤 비판을 받아도 불평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돈 벌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출세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겸손하게 살아온 줄 압니다만은 좀 더 겸손하게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질서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수명도 다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 많은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연한 단계입니다. 이건 믿음의 단계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비판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는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 비판을 받아도 마음에 불평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난도 질병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진실을 아십니다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고요. 왜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질병에 있다가 질병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욥기에 나오는 말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영적 자유인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만 아니라 은사적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적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높은 초연의 단계,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겸손입니다.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초연한 능력, 그 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내려와서 체포되는 순간 참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주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조자는 말합니다.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허황한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런가 하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자 되면 뭘 하겠습니까? 또 가난하다고 해서 뭘 하겠습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부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가난해서 그만 하나님께 욕 돌리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저 모양으로 사나 뭐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해가 되니까 그건 안 되겠죠.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욕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실패해서 욕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은 내가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욕 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은 내가 했으나 하나님께는 욕이, 나로 인하여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로만 살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금년은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새해 첫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그 겸손을 재점검하는, 그리고 겸손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새해 첫날이 되고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수선한 세대에서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기적 같은 평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평안한 가운데서 새해를 맞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영원하옵는 것은 새해가 새해 되게 하시고 새 믿음, 새 정직함, 새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주의 평화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